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한국 영화인데 더 킹이라는 영화 이제 보신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보신 성도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보지는 않았는데 이름은 들어봤다 뭐 이런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정우성님하고 조인성님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남 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분이 그 주연으로 나오신 영화인데 이제 검찰들의 이제 비리를 이제 낱낱하게 이제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몇 년 전에 무료로 이렇게 풀어준 게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봤는데요. 그 좀 이제 몇 년이 돼가는데도 지금까지도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말인데 개념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그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명명 이렇게 정의화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걸 정의화해서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 제가 이제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그러니까 이거의 원리는 제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신 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라고 딱 이렇게 정의화를 해서 이제 말을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제가 이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우성 님이 이제 정치의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면서 공격을 당했으면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정치의 메커니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이제 이 더 킹이라는 영화를 왜 말씀드리느냐, 바로 이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검사들에게, 이제 검찰 측에게 너무 무리한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다 못해서 뭐 이제 자신의 그 제가 오래전에 봐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이 기억나진 않지만 자신의 결백을 무슨 주장하려고 했었는가 아니면은 무슨 그 검사들을 공격을 하는 내용을 뭐 발표를 하려고 했었던가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검사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걸.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 더 큰 어떤 이슈를 터뜨려요. 그래서 그 기자들 중에서도 이제 선동꾼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동꾼이 이제 모인 기자들에게 이제 선동질을 해요. 아, 저쪽에서 더 큰 이슈거리, 큰 기사거리가 떴다 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 이제 검사들을 향해 이제 대항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 자리에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검사들에게로 데리고 가요. 이게 바로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참 그 인상 깊게 이제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오늘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 마귀가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저는 다른 말로 우리에게 맞게끔 이것을 고쳐보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덮는다. 또는 기적으로 이적으로 예수를 덮는다. 말씀을 하나 좀 살피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사도행전의 16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내용도 이제 제법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다 아실 것이라고 제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귀신 들린 존재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귀신 들린 존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내용을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도들을 높여주는 듯한 말을 해요. 그리고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해요.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이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사람들이다. 말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선입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입은 귀신 들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이 그걸 가만두지 않은 거다. 아마 이런 식으로만 이제 갖고 계시면서 선입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 내용 자체로 보면은요, 틀린 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과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걸 방해해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짜증이 막 이빠이 돌아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시끄럽게 만일에 시끄럽게 했다는 것은요, 어떤 진행상의 그 방법일 뿐이에요. 진행상의 과정일 뿐이에요. 본질,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 핵심은 뭐냐? 이 바울과 사도들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 할 때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 관심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점하는 사람이 자기에게로 그 이목을 끄는 거예요. 본질은 이거예요. 말 자체가 틀립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종이 이 점치는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라서 바울 선생이 가만히 안 놔둔 거냐, 저는 이렇게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시끄럽게 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막 시끄럽게 해갖고 정신사납게 하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하니까 그게 괴로웠는가? 물론 괴로웠을 겁니다. 이런 면으로서도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끄럽게 한 것은 그저 진행상에 나타나는 어떤 과정이랄지 어떤 방법에 지나지 않아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요, 사람들의 이목이 사도 바울 선생과 사도들에게 집중이 되지 않게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집중이 되게 하는 겁니까? 바로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종에게, 여종에게 집중이 되게끔. 왜냐? 왜 집중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할 사람들이다.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 선생과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가정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도 않지만요.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단순히 회방하는, 그래서 뭐 사도 바울 선생이나 사도들을 모함하는 이제 그런 말 있지도 않는 말만 했다면은 오히려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입에서 맞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맞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배력, 주도권 싸움인 겁니다. 이 사건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주도권과 지배력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저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영적인 그 지배권,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더킹이라는 영화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슈를 덮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도 이렇게 이제 말씀에서의 어떤 것과 저는 이제 연관을 해서 이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봐도 이제 좀 그런 시각으로 좀 영화를 봐요. 저는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거든요. 애니메이션을 봐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게임을 해도 그렇고, 하여튼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비추어지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이슈를 덮는다라는 말 자체는 제가 그 영화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명명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배웠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계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광명한 천사의 수단과 방법이 바로 이 이슈를 덮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잘못 보면요,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 예를 들어서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요. 예전에 2000년도 초반쯤이었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정확하게는 1990년도 후반쯤이었어요. 베니 힌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일단은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도 마. 그냥 베니 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니 힌이라는 사람의 이제 그 책 중에 뭐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래서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그쪽 계통이에요. 근데 지금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신사도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 그 시초라고 얘기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추종자들이 있어요. 왜 추종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거든요.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요.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귀신 들렸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의 기억을 다시 좀 우리가 넘어가서 기억을 해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사도 바울 선생과 그리고 사도들이 지금 이곳에 있기 전에 이미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점치는 그 능력으로 그게 또 맞았던 거죠. 틀린 얘기를 했으면은 이 병신아 꺼져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 점치는 그 귀신 들어간 이 여종이 제법 용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주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점을 쳐줘서 이득을 얻게 해줬었나 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에 주목하는, 왜 주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점을 쳤는데 그게 틀리고 맞지 않다. 그러면 에이 병신아 꺼져라. 사람들은 이랬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맞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용했다. 요새 시대의 점쟁이들, 왜 우리가 용한 점쟁이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이슈를 받던 사람인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 선생과 이제 그 사도들이 오니까 영향력을 뺏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향력 싸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영향력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뺏기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런데 맞는 말을 한다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한 점쟁이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안수해서 막 사람들 날아가고 막 넘어집니다. 축사하고. 그래서 막 귀신 들려서 부르르르 막 떨고 막 이상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좀 얌전해지고 멀쩡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내가 꿈을 꿨다, 내가 환상을 봤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제 그래서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 보면요, 왠지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되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왠지 그 중국 무술에 보면은 내공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내공을 쌓다 뭐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리스도인들도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 반이 뭐가 틀리냐면 방법이 잘못 알고 있어요. 내공을 쌓는 게 기도로 내공을 쌓는다, 말씀을 많이 읽음으로 나에게 내공을 쌓는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다, 이런 착각과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삼각산 같은 데 날아다니면서 바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에겐 내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내공은 삼각산에서 바위 막 흔들고 소나무 잡고 소나무 뿌리 드러날 때까지 흔들어 뽑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내공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내공은요, 내공이라는 말이 좀 웃기죠. 근데 그냥 내공이라는 말 쓸게요.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내공은요,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걸로 쌓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내공은 뭐에서 쌓이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면은 뭔가 신령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 써. 아, 저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막 며칠 금식기도 밥 먹듯이 하시는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갖는 인식이 있어요. 아, 저분의 기도는 맞을 것이다. 아, 저분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통하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특별히 더 그렇게 여기느냐? 내가 그러지를 못하니까. 내가 막 기도를 많이 안 하고 내가 막 말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저 권사님은 보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해. 막 뭔가 신령한, 나랑은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여기에서 사람들은 속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또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보면요. 자, 기도 많이 하는 것 자체를 제가 지금 나쁘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직통계시라고 하죠. 그리고 꿈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환상을 봤다, 그래서 이제 곧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 예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슈를 덮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내가 비록 나에게 손해가 가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스럽지만 나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 왜 그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주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을 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이슈를 가려요. 그런데 그 이슈가 하찮지가 않아요. 이슈를 가리는 그 이슈가 하찮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같아요. 뭔가 신령한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뺏깁니다. 마지막 때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말론과 음모론을 가지고 지금 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적질한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인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하면서 자꾸 그 때와 시기에 초점을 맞춰요. 아, 이제 곧 휴거.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도 다시 오실 때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야말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자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슈로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요, 그런 것을 좋아해서 그런 유튜버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나름대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도 많이 읽고 묵상할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죠. 왠지 마귀의 뜻이고 마귀의 역사라면은 얼토당토한 얘기를 할 것처럼 우리는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빠가사리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아주 치밀하게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광명한 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우리의 속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쓰는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이 되게 되느냐, 자기 의를 쫓아 사는, 인간적인 자기 의를 쫓아 사는 사람이 되게끔, 그리고 이미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망상에 빠지게 해요. 착각에 빠지게 해요. 자아도취에 빠지게 해요. 내 믿음은 지금 잘못되지 않았어. 나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망상과 착각 속에 빠지게 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고센TV에서 그동안 성도님들에게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 뭐 하영아빠TV라든지 좁은길 가이드라든지 아름다운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영원한 복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이런 유튜브로 활동하는 유튜버들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구독하고 계시다면 구독하는 거 끊으시고 멀리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요, 여러분들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관심하는 사람이야.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자꾸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귀로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점점 나도 알게 모르게 세뇌가 돼요. 그래서 보는 걸 가려야 되고 듣는 걸 가려야 되는 겁니다. 자꾸 마지막 때 종말론을 다루는 사람들의 그런 유튜브를 자꾸 시청을 하면요, 자꾸 그런 사람들과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면요, 예수님이 사라져요. 마지막 때만 남아요. 아, 이제 뉴월드 오더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게 내 머리 속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게 또 내 마음에 가득 차져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불안하고 두려워요. 왜냐,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까운데 나는 준비가 덜 됐거든.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회개를 기도는 하는데 나는 죄를 반복해서 져서 나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나 왠지 휴거에 참여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땅에 남았을 적에 내가 어떻게 숨어서 도망 다녀야 되고 내가 이 7년 대환란이 닥쳐졌을 때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부터 걱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유튜버도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니네가 이 땅에 남아가지고 그렇게 7년 대환란 때 숨어 다니고 그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속의 생명이 성숙하고 날마다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 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내 스스로가 알면서도 그 괴로운 길을 나는 성도의 삶을 지키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그것이 비록 나에게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휴거가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고 순결한 신부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자꾸 회개하지 못해서 이 땅에 남아가지고 7년 대환란 도망다니고 생존하고 살아남고 짐승의 표만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고 이런 걸 지금부터 계산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생각과 정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사단 마귀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주 치밀해요. 정말 종이장 하나 차이예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딱 우리 눈에 보기에 왠지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예요. 절대 사단 마귀는 자기 존재,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면은 누가 그걸 따라갑니까? 우리 성도님들 딱 보기에 사단 마귀의 역사인데 그러면은 그거 쫓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그래서 이슈를 덮으면서 성도들이 성도되지 못하게, 그저 지금까지 사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자아와 의를 쫓아 사는 육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보존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전략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이슈를 덮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다시금 묵상하시고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요, 이 세상에는 지금 미혹이 세고 넘쳐납니다. 우리는 끝까지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